것임이니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시죠. 시편 84편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얼마나 사모했냐면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한 거죠.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쇠약해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이 막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해 보셨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복이죠. 여러분 사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최고의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복을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이게 지엽적인 그냥 보너스고요.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이죠. 천국은 우리가 2주 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에서도 나눴지만은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은 어디가 됐든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내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가정의 천국이 되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천국도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지옥도 천국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최고로 돈 많이 번 재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연예인으로 운동 스포츠 스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 우리 인간은 그러라고 지음받은 존재들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딱 부합되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고, TV는 TV로서의 목적이 있고, 노트북은 노트북으로서의 만들어진 목적이 있잖아요. 만든 자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 목적을 이룰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물론 솔로몬이 만든 그 백향목과 황금으로 지은 그 성전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그냥 건축미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지구상에 사라졌지만 아마 우리가 직접 봤으면 감탄했을 거예요. 그 건물 자체로서의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주의 장막, 하나님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모하는 복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1000배는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000대1입니다. 1000대1.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하루가 세상에 기가 막히게 좋은 곳에서 첫날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1000배 좋다는 거예요. 1000배.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복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신령한 이 복을. 네. 악인의 장막에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나는 그냥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장 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어제 제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당연하게 여기기 쉬워요. 우리가 예배 어김없이 주일이 돌아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주일에 이런 시편 84편을 쓴 이 시편 기자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과연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우리 한국 교회가 6만 개가 넘는데 뭐 정확히 지금 숫자는 모르겠네요. 1000만을 자랑하다가 1100만을 얘기하다가 지금 700만, 뭐 5, 600만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분들 중에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이런 시편 기자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복된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쭉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순례라고, 필그림, 순례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순례자의 노래예요.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날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성전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 빨리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성전에 사는 참새와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그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성전을 향해 순례에 나아가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험한 죄악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해요, 힘이. 예.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 세상입니까? 인생길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힘이 필요해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에다가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웠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 성전을 향해서 쫙 나아가는 이 순례의 길이, 대로가 확 열려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모함이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려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5년만 전에 이곳으로 이전할 때 이 건물을 와서 처음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그 막 전율이 일었어요. 여기가 새로 재개발 되기도 했지만은 우리 교회 앞에 그냥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잖아요. 이 대로를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사람,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야, 눈물 골짜기. 여러분, 인생살이는 눈물 골짜기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인생은 눈물 골짜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이
눈물 골짜기가 끝이 날까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대요. 많은 샘. 눈물만 흘리는 골짜기가 아니라 곳곳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많은 샘물이 펑펑펑펑펑펑 이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처럼 그곳에 많은 샘이 발견되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 팔레스타인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1년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보면은 1년에 6개월은 건기,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건기. 1년에 6개월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 이렇게 건기와 우기로 딱 나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1, 2월 우리 겨울이죠. 그 우기가 시작돼서 3, 4, 5, 6, 7, 8 이렇게 한 6개월 쫙 비가 오고 그 다음에 9, 10, 11, 12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죠. 그 우기가 시작되는 그 초반에 2월이나 3월경에 쫙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대지가. 그 대지에 이른 비가 쫙 팔레스타인을 전역을 쫙 적실 때 그 비가 그치고 나면은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스라엘을 가려면 그때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10월 초에 갔었는데 그때가 막 그 건기여가지고 굉장히 막 삭막했는데 2월 말 3월 초에 가면은 쫙 이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그냥 온갖 야생화들이 쫙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그냥 야생화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황홀하대요. 아름다운 꽃들이 쫙 펴나는데 뭐 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른 비가 메마른 팔레스타인 전역을 쫙 적시면서 농작물들이 모든 산천 초목이 생명의 기운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이른 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배자가 최고의 복된 자고 예배할 때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새 힘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서 승리자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